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곱째 날에 이르되 마침 그 지으시던 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력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왕이 에덴에서 가든하여 동산을 적시고 그것부터 가려서 네 하나님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교회라고 하는 위치, 내 한 사람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현재 살아가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내가 가야 되는 장소, 만나는 사람, 새로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이요, 사춘기 이전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거요.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이게 비교가 가능한데 사춘기 이전에는 어림도 없어요. 사춘기 이전하고 내하고 달라졌나 안 달라졌나 그거에 대한 생각들,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 환경들에 대한 이 어떤 요소들,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나는 분명히 같은 사람이에요. 사춘기 이전과 사춘기 이후가 나라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이런 걸 이제 본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본질. 본질이라는 건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그거 자체가 변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거 자체가, 즉, 다른 사람으로 대체됐다든지, 나라는 존재는 분명히 있는데, 사춘기 이전과 사춘기 이후는 내가 자세가 사춘기 이전의 행동에 대해서 내가요, 지금은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게 사춘기 때는. 여기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을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해볼 수 있겠지만은 교회를 다녔다. 이제 언제 교회를 다녔느냐. 이런 거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내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 어릴 때라 하는 그 내용은 뭐냐니까 자기가 알든 모르든 구분하는 거예요. 사춘기 이전이란 사춘기 이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릴 때 가는 거는 그거는 사실 좀 애매한데 뭐 청소년 때라든지 안 그러면 조금 청년 때 이래 됐을 때에 어릴 때에 내가 교회 다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고 벌써 어릴 때와 지금이 다르다. 차이를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때 다닐 때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죠. 뭣도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왜 다녀야 되는지, 다니는 거, 그것이 뭐 필요한지 안 되는지,
그리고 주변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그냥 다녔다. 여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징. 물론 그것도 1517년 이후에 개신교라는 것이 나와서 그렇죠. 개신교라는 것이 구분되고 나와서 그랬는데 그 이전에는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은 이 뭐 교회 다닌다 아닌다 이 자체를요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어디에 교회다 하면은 부모에 의해서 그냥 종족이면 종족, 민족이면 민족, 국가면 국가면 전체가 다 그게 예속이 되도록 그것이 세뇌가 되어져 세뇌가. 아니면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전체가 다 그래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걸 별도로 구분을 안 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거죠. 창세기 2장에서 교회를 찾아내라. 이거는 과거 같으면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2012년부터는 이것이 개인적으로 해야 될,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요건으로 나타난다. 이게. 인류사 속에서도 이 흐름 자체가 교회가 전혀 교회라는 단어를 내하고 연결시키지 않았을 적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 가는 이런 표현,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교회라는 말이 지금은 건물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의 개념이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있는 내용도 포함시키면서 교회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교획하면 알아내는 이런 때에 어쩌보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개인이 교회와 내가 연결 안 되는 나라는 존재에서 교회를 연결하지 않는 이거는요 모순입니다. 모순. 이 교회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거 우리나라 우리 국가는 이게 아니다. 나는 이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내용이 아니라 이거지. 교회는 내가 사춘기를 지났다. 사춘기를 지났다. 인류 전체가 하나의 사춘기를 지난다. 인류 전체가 이제는 눈이 뜨인다.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선악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지 말라 하는 그거는 2장이 있고 3장에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먹은 적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벗은 줄 알고. 자기 몸이 벗었다. 2장의 25절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 부끄러워 아니한다. 그런데 3장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고는 먼저 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인가 뭔가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했더라. 3장 7절에 그런데 눈이 밝아. 눈이 밝아. 이게 사춘기예요. 인류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어진 인간이 사춘기를 안 보냈는데 즉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어떤 기능에서 지금에 보는 여러 가지 남자로서 여자를 보고 여자를 남자 보는 가장 어떤 좀 기본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내용의 태도에서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전혀 그런 일이 지금은 생각지도 못하는 아주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이 창세기 2장에서 나타나는 남자 여자란 말이야. 남자 여자. 그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춘기야. 사춘기. 인류 전체가 나타나는 사춘기. 그리고 이 인류 전체가 교회에 대해서 몰랐다. 이 교회를 이제는 알아야 된다. 이 요소에서는 다시 한번 2012여 년에 그들의 눈이 밝아. 인류의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인류 전체가 사춘기를 보내는 그걸 지금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창세기 3장에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 두 사람의 눈이 밝아 해서 인류가 자기도 알도 못하던 가능간에 그때부터는 임신이 가능하다는 게 임신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남자로서 여자에 끌리고 여자로서 남자에게 끌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이제는 창세기 3장부터 나타난다. 창세기 2장에서는 그게 안 나타나는 어린애 때예요. 어린애 때. 그런 표현의 어떤 요소로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2012년 이전에는 교회라는 이 내용에서 모든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 요구를 2012년에는 요구를 못했다. 눈이 밝아지는 그 내용도 그냥 뭐 아무런 뭐 참 성경하고 관계없는 어떤 사건을 두고 눈이 밝아 이래 되는 게 아니라 즉 인류 전체가 사춘기를 보내는 것이 2012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냥 혼자서 요거 왜 2012년을 했느냐 요 내용을 깨달아서 해석을 요래해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2012년 연대는 내 요런 내용으로 사춘기를 깨달았기 때문에 2012년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눈이 밝을 수 있는 사건, 인류사에서 넘어오는 사건, 성경을 통해서 비교를 해본 적, 연결해 본 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어쩌면 2500년이라 할 수 있는 국가가 없는 그 시대를 지나다가 19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에 사라진 2500년과 성경이 자체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내용, 교회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이스라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인 사도 바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준이 됐던 구약이 있었는데 신약이 접목이 되어지는 이런 내용에 이스라엘이 전혀 개입되지 못하고 성경이 유유히 전 세계 언어로 영어로 해서 전 세계 언어로 이렇게 활발하게 보급되는데 전혀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되지 못하고 힘을 발휘하지 못한 어느 한 번 25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야 이거 우리가 하던 언어인데 우리가 하던 그 구약 성경이고 성경인데 이것이 전 세계에 보급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뭔가 기회된다. 한 사람도 발벗고 나서지 않는 그런 아주 기이한 어떤 차이. 그리고 교회가 지금 현재 2012년이라고 하는 이런 때에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이 인지를 하는 이런 때에 인지는 되지만은 벌거벗었지만은 벗은 줄을 알지 못하고 부끄러워해야 될 때인데 창세기 2장 25절하고는 전혀 다른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 벗은 줄도 알지 못하는 성경에 있는 여러 표현들 많이 있잖아요. 요거 벗은 이야기 나오는 거는 노아에게도 벗었다 이야기 나오고 다윗에게도 벗은 이야기 나오고 이것이 부끄러운 것과 연결되어지는 요소가요. 창세기 2장 25절에 있는 이 내용하고 성경 전체 흐르는 이 내용이요. 굉장히 이거는 그 어떤 대비적으로 어쩌면 그 가장 원초적인 어떤 내용에서 원론적인 내용에서 벗은 거하고 나오면서 나중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지나면서 벗은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줄 알지 못하고 안약을 발라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몸에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 자체에도 모르고 있는 이런 내용까지, 즉 이게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는데 그 정상적이지 않는 내용 자체를 다 연결해서 몸이 벗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에 이 표현이 벗은 줄 알고 벗은 거하고 연결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어가 어휘력이 작을 때 인류가 쓰는 어휘력이 작고 문장으로 나타나는 이런 관용어가 적을 때에 표현되어지는 이 창세기 2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성경 전체에서 환경에서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말하는 그 흐름이 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지는, 그리고 또 그거하고 연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를 하지 않는, 예수님 오실 때 벌써 그때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나버리잖아요. 지금 무슨 인류에 소망이 있겠느냐 이거지. 그게 종말이지, 종말.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는 말 안 했으면은, 그 말씀이 없었으면은 뭐 2012년이 종말이라는 말도 나올 수 없을 뿐더러,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도 아직까지 인류가 아직까지 벗은 줄 알지 못하는 요소, 그 상태를 익혔으니까 이제 그거 알아라 그러면은 2012년 정도가 뭐 어떤 새로운 어떤 계기, 하나의 전환점, 요렇게 정도만, 안 그러면 어떤 참 발전될 수 있는 요소의 어떤 요소를 보겠지만은 2012년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나간 어떤 인류 전체 역사보다도 당면한 내용은 예수님 오실 때가 훨씬 가깝다는 거죠. 노아 홍수 시대를 우리가 지나온 내용을 이야기해도 그때 노아 홍수가 지났느냐? 끔찍한 내용인데,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이 비교를 해서 노아 홍수 시대와 예수님 오신 시대를 비교해서 약 2000년 이상 되어지는데, 그걸 비교해도 예수님이 오실 그때는 이미 2000년 우리가 보내버렸잖아요. 2000년을, 연대를. 아브라함 시대 자체를 다 보내버린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오시고부터 2012년까지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의 그 연대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에 우리가 새삼스럽게 몸에 벗은 줄 알고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회개를 해도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오신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면서 아직도 교회를 모르고 아직도 교회를 와야 된다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교회를 교회를 먼저 왔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교회 가라, 교회 가라, 교회 와야 된다,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우리 교회 와야 된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자기 교회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내용 자체도 교회에 오기 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자세가 남아 있었어야 되겠느냐 이거지. 이게 늦어도 너무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너무 늦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지금 이야기가 좀 딴 데로 가버렸는데, 그래 할 수 없이 이게 딴 데 간 거는 이 시대에 알아야 될 내용이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탑차라, 탑차. 뭐 봉고차도 있었고 뭐 있지만 그 전체 다 전도 용을 해갖고 막 온 차 전체를 문구로 도배를 했는데, 탑차 뒤에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다녔는데, 어떤 목사를 만나러 갔는데 어떤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먼저 인사를 하는데, 그분들이 목사를 슬슬 이제 피하면서, 나도 피하고 이제 이러면서 힐금힐금 나를 쳐다보고 그런 거, 힐금힐금. 그래서 내가 가기 전에, 그 목사 가기 전에 차 대놓고 이제 가니까, 그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님 차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써나니까, 저 교회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내보고 이단이라 그래. 저 차 저거 이단 차다 이러는 게, 이단. 그 내가 아니 그 목사님 교회 성도예요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 교회 성도가 아니라 다행이라는 거죠. 뭐 제가 잘 아는 너무나 잘 아는 목사 그 교회의 성도라 하더라고요. 집사라 그래도 그래요. 집사라 그래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보면서, 그 문구를 보면서 저거는 이단이다 인식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니,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야기가, 그거 써붙이고 나면은 얼마나 교회가 오느냐, 그거 써붙인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로 오느냐, 오히려 이단이라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써붙이지 말라는 거지.
참 힘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 힘을 잃는다는 거는 뭐 그런 사람들 말을 듣고 아이고 내가 써붙지 말해 이런 게 아니고 교회가 이것밖에 안 되냐 이거죠. 교회라고 적어도 교회가 목사가 집사락하는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써난다고 해서 그 이단이라 그러고 그 말을 그럼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눈에 뻔히 보면서도 그 말을 안 한다 소리죠. 아니 그 중에서도 뭐가 싫어하는지 저 말은 안 해도 꼭 해야 될 말이 있으면 해야 되는 예수 천당이란 말 자체가 그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그거 써놨다고 해서 이단이라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서 말은 안 해도 그랬어요. 목사라고 이웃 바로 우리 그 교단이잖아요. 우리 교단 목사고 또 그 교단 우리 교단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 집사라. 내가 갈 때까지 뭐 멀그러니 이렇게 물건을 보면서 왜 이단 차를 몰고 다니는 그런 차를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만나는 거, 이 교회 목사님 만나는 거 아마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말하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는 거죠. 멀거니 멀지게 계속 바라보더라고. 내가 목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는 게 척은지심이야, 척은지심. 그래서 속으로 이래 오면서 그랬어요. 뭐 누가 이야기할 틈은 없고 이단이라 소리 듣는다 하더라도 예수 천당 불신 지역이라는 이런 교훈은 이거 하다가 내가 참 끝이 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단이라는 소리 듣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소리 뭐 전혀 나는 개의치 않고 얼마든지 그거는 감수해야 될 요소가 있다. 얼마든지 오히려 더 드러내야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말 안 하는 이런 시대에 반드시 이야기해야 될 요건에 있는 사람이 또한 이 교회 목사잖아요. 목사. 만약에 또 그런 걸 우리가 보는 거죠. 목사가 탑차를 하지 아니하고 탑차를 하니까 또 그럴 수 있지만 탑차를 하지 아니고 정말 고급 뻑가뻑가하는 어떤 고급 승용차나 아니면 어리번쩍한 어떤 큰 어떤 대형 버스나 이런 데를 해갖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차 삼성에서 그걸 많이 쓰거든. 어마어마한 큰 리무진 버스를 해갖고 자기들 선전하는 거 갤럭시 해갖고 탁 하나 붙이는데 만약에 그 탑차가 아니고 그 어마어마하고 하여튼 누가 봐도 좋아하는 그런 어떤 삐까뻔쩍한데 그래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했으면은 목사가 그걸 끌고 다니면 그런 사람들을 이단이라 하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초라하고 생색도 없고 어디 가도 만날 구걸하는 듯이 보내는 그런 행태가 되니까 목사 가니까 이단이다 입에서 쉽게 그렇게 목사고 집사고 간에 쉽게 말하고 그렇게 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이런 교회를 누가 교회 와서 교회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회 자랑하는 사람도 없고 목사들 간에 나오는 말들이 전부 다 좋은 말보다는 어떡하든지 좋은 말을 할 것 같으면 내한테 좀 도움될 일이 생기지만 좋은 말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무런 내한테 영향 오는 건 없는데 성도들한테 어떻게 말이 돌아갔겠니까 분명히 이 교회 이름 있잖아요. 구미 참된 교회. 그러면 이게 이단이다 아니다 벌써 아는데 자기들 교회라 하는 그 소속이 벌써 알고 확인하려고 하면 얼마나 되는데 그런 그 표현을 보고 이단이라 하는 이런 형태를 하는 이제 지금 2012년이니까 어쩔 수 없다. 너무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를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가 가진 의미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다. 그 발 앞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아예 고유명사인데 이것 자체를 말하지 않는 그것 자체에 대해서 3인칭으로 나타내면서 존칭어거든. 존칭어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 그가 들어가는데 영어에 있는 존칭어 있는 3인칭의 존칭어 이 표현이 바로 에베소서에 있는 이 내용이 관계되는데 참 그 간절함에 대한 그것이 어느 정도냐 지금 우리가 비교하는 이 내용과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 전당 불신주의란 말을 하면서도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간절함이 이 어떤 자세가 비교가 되겠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아 어떤 선지적인 기능이 있고 예언적인 요소가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은 시대적으로 현재 시대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려는 것과 창세기 2장에 있는 지금 에스라의 위치에서 창세기 2장의 구조 전체 골격을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거 뒤집어 놔버리면요. 지금 제가 아는 내용을 만약에 설명을 해버리면 지금 시대는 감당을 못합니다. 지금은. 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 말을 자꾸 안 하고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예수 천당 불신주의라는 그 내용을 탑차에다가 붙이고 뻐젓이 큼직하게 교회 이름도 딱 붙여놓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이라 하는 이것이 교회 안에 그리고 같은 교단에 그 같은 도시에 늘 만나는 사람들 목사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고 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경고할 이런 내용인데 그러한 이 내용의 어떤 그 갈등 요소 에베소 1장에도 그 갈등 요소 창세기 2장에서 그 갈등 요소를 넘어서서 만약에 이 교회라 하는 내용을 내한테 내가 지금 사춘기를 지난 나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종교든 뭐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분명한 흔적을 지금 보는 거예요. 갈등이래 갈등. 2012년 이후에 하나의 참 자그마한 교회에서 이 한국교회 목사가 탑차 가지고 있어서 지금 다니면서 있는 위치 에베소 1장 21절 22절 23절에 있는 교회 만물 그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나타난 갈등 창세기 2장에 있는 에스라가 나타내려고 하는 천국 소위 말하면 에덴 동산의 어떤 기록에 대한 갈등 물론 그 이전에 들어가면 노아의 갈등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이런 갈등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그 사람의 어떤 그 행선지에 대한 보장은 하나님께서 나사로, 거지 나사로를 보장하듯이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